우리 심히 있는 시냇가 예슬나무교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지만 함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보니까 또 좀 벌써 좀 지방으로 또 시골로 또 부모님 뵈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이곳으로 방문하신 분들도 일부 때쯤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설명절 어디로 가시든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라고요. 또 뜻깊은 시간 꼭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조금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요일이 설이죠. 그래서 우리 꼭 정겨운 시간 우리 가족분들과 꼭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한편 우리 같은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누군가는 몸이 좀 많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큰일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아파서 지금 병상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군대에 가 있는 청년도 우리 교회에 좀 제법 있습니다. 모든 분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게 아주 평범한 것인데 그들에게는 일종의 사치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런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 더 많은 위로와 더 깊은 소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다, 없는 자들에게 더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그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더랬죠. 우리 기도 안에도 있었지만 우리의 셋째 해가 우리가 열심히 심은 것을 거두어 먹는 셋째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제가 말씀으로 축복을 했었습니다. 아래로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뿌리가 단단하면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셋째 해가 되기를 축복했고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심은 것이 이상하게 셋째 해부터 올해부터는 더 열매가 풍성해지며 또 많은 결실을 맺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것의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게 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다 이루셨다고 모두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올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2월 지난주도 그랬고 2월 한 달 계속 나눴던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특별히 지난 한 주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나눴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한 그 여러 가지 기록을 가장 상세하게, 가장 자세하게, 가장 많이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복음서에 담기도 부족할 만큼 그분이 가르친 것을 다 담기에는 이 땅, 이 바다가 부족하다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서 20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많지만 그 중에 예수께서 하신 그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와 천국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가 동시에 신앙의 핵심이 바로 회개와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당연하죠. 회개 없는 신앙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합니까?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다 눈물 한번 뿌려보셨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의 기도를 안 드린 분이 없어요. 회개 없이 시작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순간순간 우리가 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기도 하고 예배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기도 생활이 나태해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지요. 회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회개하라 하면 너무 무거운 주제다,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어떤 주제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회개는 분위기 무겁게 만드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하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본 루틴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시작이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회개하라도 말씀하셨지만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왜 천국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두 번째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신앙의 핵심이 천국입니까? 신앙의 최종 목적이 천국이니까 그렇죠. 천국 없는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이 짧은 인생 안에서의 평안요, 안정이요, 조금 더 나은 삶요, 조금 더 풍족한 삶요, 많이 살아봐야 90년, 100년, 이 짧은 생에서의 그런 것들, 그런 것이라면 교회 밖에서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교회 밖에 평안이 있고요, 교회 밖에 안정이 있고, 그 밖에, 교회 밖에 즐거움이 많고 부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많아요. 거기서 찾는 게 맞죠. 이 신앙의 최종 목적, 누가 뭐래도 어떤 이 삶에서의 평안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이 이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없다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고, 그렇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니까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거고, 이 시간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회개의 일상을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라고, 천국의 소망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 천국에 대해서 이제 워낙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란 언제, 어디로 우리가 가는 걸까요? 언제 우리가 맛봅니까? 죽어서 맛봅니까? 아니면 죽어서 가는 어딘가에 있습니까? 하늘 어딘가에 있습니까? 성층권을 뚫고 나가면 그 어딘가에 있을까요? 지구와 달 사이 어딘가에 아직 발견되지 못한 어느 행성이 있을까요? 어디 있는 걸까요? 또 거기 가면 그 천국에선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요?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찬양과 경배만 할까요? 싫은데요. 그건 너무 힘든데요. 영이니까 저는 힘들지 않을까요? 새로운 몸을 입었으니까,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거기서 좋아하는 음식은 전혀 없는 곳일까요? 떡볶이 없으면 될까요? 천국에? 안 되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있잖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거기에 그 운동이 없으면, 스포츠가 없으면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또 자동차 없고, 여러분 핸드폰 없고, 여기 책 좋아하는 분들 계실 텐데 책이 없거나,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는데 영화나 드라마가 없어요, 천국에. 어떤 곳일까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이 없어도 천국일 수 있는가? 천국이겠지만, 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특별히 언제 어디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해요. 찬양과 경배하는데 쉬지 않고 밤낮 찬양한대요. 와우! 그래서 찬양과 경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밝혀진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 멸관도 주셨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좌도 주셔서 우리도 그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대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게 될 천국의 일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거기 자동차가 없는지, 핸드폰이 없는지, 그 재미진 영상은 하나도 없는 것인지, 떡볶이가 없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떡볶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증언은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요. 그분이 다스리면 그것이 어디든 천국,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도 있듯이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면서 그 나라가 이 땅으로 확장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곳이 어디든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이 말하는 천국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말하는 곳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어느 것보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관해서 가장 상세하게 말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가장 풍성한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이 담고 있는데, 특별히 자그마치 7개의 천국 비유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다 알려주시고는 제자들에게 51절 보니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깨달았다고 하죠. 그러하오이다. 나중에 다 도망가요. 부인합니다. 배신합니다. 예수님도 다 아셔요. 하지만 그 고백을 일단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것을 다 알려주셨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깨달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천국 시민 삼으셨으면 순간순간 물으실걸요? 천국에 가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이 말하는 것을 너희도 깨달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마음에 다시 새겨서 주님께서 물으시거든 어느 날 불현듯 이 모든 것을, 천국에 관한 이 비밀을 깨달았느냐 물으시거든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온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7개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천국 이야기는 사람들이요, 이 천국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다 박수치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천국 소식을 들으면 누구는 수용하고 누구는 거부한다. 2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나뉜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이 말하는 첫 번째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죠. 여러 번 봤으니까 좋은 땅도 있고 길가도 있고 나뉜다고요. 25절 26절에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요. 48절에 좋은 고기도 있지만 못된 고기도 있다고요. 이 두 반응이 따로 떨어져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동네에 길가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한 밭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한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공존한다고 말씀하죠. 이 똑같은 거예요. 어디든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도 공존하고, 한 동네 안에도 공존하고, 심지어 한 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고요. 이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의 특징입니다. 천국의 소식을 들을 때 천국에 대해서 누군가는 곡식, 누군가는 가라지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같이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는 분리됩니다.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43절에 좋은 땅과 곡식과 또 좋은 고기는 마지막 때에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반면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가라지, 못된 고기는 42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자, 수용과 거부가 있는데 과연 어느 선에 설 것인가? 해같이 빛날 것인가?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인가?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천국에 관한 비밀인 것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이 첫 번째 천국에 관한 비밀은, 천국 복음을 듣거나 천국을 접하면
반응이 갈린다는 얘기지 그들의 운명이 처음부터 알곡과 가라지로 결정되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너는 어차피 가라지니까 소용없어 라는 말씀이 아니고 반응이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마음이 닫힌 이들이 있잖아요. 거부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지 말고 같이 천국 가자. 함께 천국에 가자. 함께 빛나자. 라는 말씀이고 또 곁에 그런 마음이 완고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들을 하나님처럼 가엾게 여기고 그 마음을 품고 그들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라 라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 참으로 귀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평생을 아니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면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되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이 천국에 관한 첫 번째 13장이 말하는 첫 번째 천국의 비밀입니다. 양분된다. 하지만 좋은 곳에 살 길로 서라. 죽을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은 도대체 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왜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는가에 관한 것이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이 말하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확 화려하고 막 풍성한 게 누구의 눈에나 다 보이면 누가 거부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은 31절 말씀처럼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때 일부러 집에서 가져왔는데 일부 때 잊고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제가 사온 겨자씨입니다. 이 작은 병 안에 수천 개가 들어있습니다. 웬만한 소금보다 작아요. 이 겨자씨 한 알이 이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도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이 하나를 지금 꺼냈는데 하나를 여기다 던지면 백큐ම්, 진공청소기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안 보이시죠? 던졌는데 보셨습니까? 제가 방금 던졌어요. 이렇게 작아요. 천국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아요.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31절 말씀이죠. 33절 누룩과 같아요. 누룩은 제게 없어서 못 가져왔습니다. 누룩과 같습니다. 하찮아 보여요. 불필요해 보입니다. 굳이 누룩을 왜 넣나. 믿기 어려운 궤병 같아요. 이상해 보이니까. 이걸 천국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을 전하다가 말을 더듬어서가 아니에요. 구절이 생각 안 나서 잠깐만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천국을 전해도 반응은 그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주님이 천국을 전해도 천국이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이 전해도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더 심하겠죠.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천국은 아무리 겨자씨처럼 보여도 반드시 확장될 것이다. 반드시 커질 것이다. 거목이 될 것이다. 이게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이며 33절 말씀처럼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누룩이 빵을 완전히 크게 부풀리듯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하실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따라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라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 가정엔 저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엔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친척 중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도 겨자씨만큼 그렇게 작아 보여도 반드시 내가 있는 곳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크게 자랄 것이며 그 천국은 우리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13장이 말하는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말하는 세 번째 천국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7가지 비유 중에 그 엄청난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잖아요. 몰랐다가 겨자씨처럼 보였다가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44절과 46절에 말합니다. 누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 전부를 천국에 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천국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44절을 보시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보시면 단어만 바뀌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사죠?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가치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편일적이지 않아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열심히 찾다가입니다. 45절 말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이죠.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을 열심히 찾다가, 인생의 의미를 열심히 찾다가, 천국의 의미를,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결국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이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하지만 때로는 그냥 열심히 살다가 천국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보화를 찾기 위해서 밭을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밭을 갈았어요. 천국을 찾아 나선 게 아닙니다. 진주처럼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그냥 보물 주변에서 열심히 살다가, 성실한 삶을 열심히 살다가 떡하니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두 가지 경우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천국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꼭 다가가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실히 사는 내게 어느 날 천국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기도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중요한 게 있다면, 기왕이면 천국이 지금 가까운 곳에서, 천국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서,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 천국의 가장 핵심인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요, 교회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고 매일의 일상을 열심히 사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을 따라가다가 찾게 되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어느 날 나를 따라오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따라가다가 찾든 따라와서 발견하게 되든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든 천국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 그 천국을 위해서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천국을 그렇게 내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천국이라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7개의 비유로 천국에 관해서 3가지 비밀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51절에서 다시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즉 천국은 절대 거부하면 안 된다.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해같이 빛나야 한다. 아니면 영원히 슬피 울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천국은 처음에 작아 보인다. 하지만 결코 작지 않다. 반드시 자랄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천국은 반드시 인생을 걸어야 한다. 걸만하다. 그리고 인생을 걸어야 한다. 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깨달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깨달았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데, 잘 배웠냐, 머릿속에 넣었냐, 기억했냐라는 학습 점검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았느냐 할 때 이 깨닫다는 헬라어로 쉬니에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제가 이거 외우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헬라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외울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막 잘 외우는 편이 아니어서, 잘 외우는 분들은 딱 뭐 전체를 사진처럼 딱 찍고 외워가지고 막 시험을 본다는데 저는 그게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 쉬니에미를 어떻게 외웠냐면, 에미야 쉬니 에미야, 명절인데 전을 붙여야지 자면 되겠니? 그때 며느리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전을 붙였다. 해서 쉬니에미는 깨닫다. 그리고 시험 때 쉬니에미 전 쓰면 안 되죠. 깨닫다라고 써야 되죠. 시험 때 이렇게 해서 헬라어로 외웠던, 실제 제가 쉬니에미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상 기억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번 명절은 제발 전 조금만 붙이지 마시고 좀 쉬는 명절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쉬니에미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느냐, 이해했느냐 뿐만 아니라 이 단어에 뭐가 더 포함되냐면, 그 배운 것으로 너의 인생이 바뀌었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게 바로 쉬니에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쉬니에미 하면 왜 쉬니가 아니라, 너는 지금 그것을 이해하고 내 삶이 변화되었느냐?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 깨달았냐는 주님의 질문은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를,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천국으로 재조정하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천국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바뀌었느냐, 마음이 바뀌었느냐,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과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었느냐, 내가 자랑하는 대상이 바뀌었느냐,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바뀌었느냐, 여기까지 묻는 질문이 깨달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쉬니 애미 깨달으셨습니까? 바뀌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2절은 그 천국 하나 때문에, 천국이 뭐라고? 천국 하나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고 내 삶의 주파수를 천국으로 아주 세밀하게 조정하는, 정확히 맞추겠다고 결심하는 그 말을 주님께 답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52절입니다. 그래서 5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깨닫고 결단을 다 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5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국의 한 유명한 세계적인 신약신학자입니다. 데이빗 웨남이라고, 옥스포드 신약신학자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그분이 마태복음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13장 52절이라고 주장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데이빗 웨남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5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이 천국과 관련돼서 함께 풀려고 하는데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가 된 이들, 즉 천국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붙이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서기관과 같고 그들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라고 두 가지 신분을 비유로 든 겁니다. 서기관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간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 구약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문가예요. 근데 그들을 이 제자에게 비유를 하죠. 즉 그리스도인이란, 천국 백성이란, 천국을 배우고 깨닫고 또 천국을 온전히 목축하는 그 삶을 내 마음에 가둘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서기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 학교에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얘기죠. 또 집주인이라고 얘기하죠. 집주인, 곳간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열어서 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입니다.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장된 것을 아낌없이 내오는 집주인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천국의 제자들이란, 천국 백성이란 새 것과 옛 것, 즉 신구약 말씀을, 천국의 비밀이 담긴 신구약 말씀을 삶 속에서 풍성히 들려주고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죠. 천국 백성 하면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천국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반쪽이에요. 천국 백성이란 내 안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처럼 내어주는 자, 천국 백성이란 서기관처럼 그 천국을 보여주는 자,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누군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목사, 교육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천국에 관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여건이 허락될 때마다 꾸준히 읽어서, 꾸준히 배우고 깨달아서 내 안에 쌓아두고, 곳간에 쌓아두고 그 쌓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디서든 언제든 꺼내어 알리는 자, 보여주는 자,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을 깨달았는데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가직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갈 거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집주인이 아닌 거죠. 하인일걸요? 종일걸요? 국관을 열지도 손도 못 대는 그런 하인일걸요? 아니라고 합니다. 천국을 소유했으면 열어서 꺼내주는 자입니다. 보여주는 자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천국에 관한 이 가르침을 예수께서 전하실 때 그 상황이 예수님 막 기쁜 마음으로 전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면 사역하실수록 이상하게 막 환대와 인기가 막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과 저항이 몹시 더 커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잘못하셔서가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이런 의미인 거죠. 천국이 말이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원래부터 반응은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이 땅에 내려와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전해도, 천국 복음을 그렇게 실감나게 알려도 누군가는 수용하고 누군가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전해도 그러니 우리가 전한다면, 우리가 그 천국을 전한다면 그 반응이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전해도 거부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요즘 시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럼에도 그 천국을 깨달았거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알리라고, 보여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땅은 정말 전부가 아니라고, 천국이 전부라고, 그거 내가 인생 걸만하다고, 인생 전부를 드릴만하다고,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로 들려줄 수도 있지만 저는 기왕이면 말보다는, 티칭보다는 샘플로, 이그젬플로, 말보다는 아까 언급했듯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의 모든 삶의 언어로 보여주는 언어 말입니다. 그것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요즘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더 자극적이며 효과적인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번 명절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만날 텐데, 만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십니까? 이번 명절에 또 어떤 얘기 나누실 거예요?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요즘 주식 샀는데 주식이 막 곤두박질 쳐서 괜히 미국 주식 사가지고 요즘 미국 주식 땅 바닥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 살걸. 너네 자녀는 들어갔어, 우리 자녀는 떨어졌는데. 자녀 잘 된 이야기, 자녀 안 된 이야기, 건강 얘기, 너 요즘 아픈데 없어, 나 여기저기 아픈데. 온통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게 주를 이룬다면, 혹시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 천국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과연 누가 우리더러 천국이 전부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라 생각할까요? 이 땅이 전부네. 저 사람도 천국이 겨자씨밖에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천국은 겨자씨만 하구나, 누룩처럼 보네. 저 사람이 인생을 건 것은 하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구만. 나와 똑같이 이 땅에 인생을 걸고 있구만.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천국 백성을 보여주려면, 나는 진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내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천국의 가치가 내 전부라는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소망이 흐려질 수 있는가? 당연히 흐려지죠. 천국 소망이 떨어지는가? 떨어집니다. 다른 소망이 커지면 천국 소망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이 땅이 거대해 보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이야기의 주요 주제라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천국이 굉장히 내게 대단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전부였는데 이 소망이 꺼지면 천국이 너무 작아 보여요. 겨자씨만큼 보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이라는 것, 천국 백성이라는 나의 신분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어쩐지 무료로 주더라, 어쩐지 거저 주더라. 그것보다는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남들을 다 무찌르고 정점에 오른 그 사람이 취직한 그 신분이 가장 위대해 보이지, 하나님이 막 나눠주는 천국 신분 아주 작아 보입니다. 천국이 작아진 게 아닌데, 천국은 그대로인데, 천국 확장되고 있는데 내 소망이 작아지니 천국 소망도 작아지고, 천국 시민이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나의 신분도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같은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겁니다. 주님이 물으시거든요. 이 모든 것을 신이 햄이 깨달았느냐. 천국을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다고 천국은 결코 하찮은 게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천국은 반드시 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모든 걸 걸만하다고, 천국의 인생을 걸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이 신이 애미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결코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또 내 안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막 꺼내어서 막 나눠주는 집주인으로서 신구약 말씀을 읽고 배우고 풍성히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먼저 내 안에서 깊은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쌓아둔 다음에 내 안에 풍성하죠. 그 풍성한 말씀을 꺼내어서 주변에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천국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천국의 서기관, 집주인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마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의 세 가지 비밀, 천국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받아들이게 하시고 천국은 반드시 확장됩니다. 한순간도 내 눈에 천국이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을 거는 내가 되게 없어. 천국을 내 모든 것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천국에 대한 나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 그 천국을 나와 같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